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암논의 범죄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은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난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이복 누이와 다말과 어머니가 나타났던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오고 그에게 세 가지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2장 내용인데, 그 첫째가 무엇이죠? 칼의 영영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제 그 징계의 열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징계가 내 집에 재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다윗의 첩들을 백주에 범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12장 11절과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시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윗의 지략가했던 하나님의 베푸시는 계략과 같은 그런 훌륭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 이 압살롬에게 쓰고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쫓겨난 후에 압살롬이 이 왕궁 성벽에서 대낮에 이 다윗의 후궁들을 모조리 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징계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재앙이, 그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다윗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라 하셨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어떤 죄가 있을 때 자그마한 죄라도 반드시 즉시 회개하고 죄를 키우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그 처음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난 이 죄와 재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이 어머니가 틀리다고 해도 한 아버지 밑에서 다르게 자랐겠죠. 어머니마다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자랐으니까 같이 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그녀와 진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이 정욕과 쾌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욕과 쾌락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성이 담겨야 하고 윤리와 도덕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결혼했는데 어디 저거 이쁜 아저씨가 있다고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큰일 난 일이에요. 가정 파탄나고 아이들하고도 끝장나고요. 아빠 다시 봤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안 보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TV는 요새 그런 거 미워하죠. 그러면서 뭐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요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또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옳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란 이렇게 진리와 바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또한 이성적으로도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얼마나 이 소유하고 싶었는지 그 탐욕과 정욕이 얼마나 불뜻했는지 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암논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자 주변에 있던 사촌이자 친구였던 이 요나답이 계획에 와서 간교한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네가 꾀병을 앓다가 아버지 왕이 오면 아버지께 야 아버지 내 누이 암논이 와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 먹을 거 만들어주면 내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수작을 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아파 죽겠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해준다? 그 가족 살아가는 아내나 주변 그게 아니라 여동생이 와서 해주면 나을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을 듣고 암논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친구를 잘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논에게 이 요나답과 같이 간교하고 간에 붙었다 쓸겨 붙었다 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말 정직한 친구가 있었다면 암논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야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암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켰을 거예요. 아니 이해시키지 못해도 이렇게 간교한 계략 아주 나쁜 수작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친구를 사귀다 보니 이 암논이 죄에게 더욱더 잠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고요. 불난 집에 휘발유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지루하시니까 제가 그 상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불난 데다가 불이 막 큰 불에는 그렇지만 작은 불에는요 등유나 경유나 이렇게 갖다 대도요 잘 불 안 붙습니다. 그리고 경유나 등유 통에다가 성냥개비 같은 거 집어넣어도요 그 불 붙지 않아요. 한여름 아니면 한여름에 진짜 막 30몇 도 올라가고 유중기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아니면 그럴 때도 불 잘 안 붙어요. 이 휘발유는 근데 이 가스에다가 붙여도요 한여름에는요 주유소에 보면 이렇게 뒤에 관이 2층 높이에 해갖고 위에 꺾여진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날이 더우면 땅속에 묻혔어도 이 팽창하다 보니까 유증기가 배출 안 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증기를 빼느라고 이 기화하는 휘발유를 조금 빼느라고 그 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여름엔 거기다가 라이터 한번 딱 하면 그냥 주유소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간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또한 7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설득당하여 그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이 다말이 오자 모른 체하고 또 아파 죽겠는 것처럼 꾀병을 부리고 그리고 다말이 암논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부탁했죠? 내가 보는 데서 만들겠다. 좋은 집에 주방도 있었을 텐데 보는 데서 반죽하고 보는 데서 만들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말이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이 정욕이 불탔던 암논이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려고 하자 다말이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암논이 힘으로 겁탈하려고 하고 힘으로 제압하자 다말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라버니 안 됩니다. 만약에 저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말씀하여 아버지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오라버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신다면 아버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애원해보지만 도저히 암논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논의 힘에 의해 강제로 이 추행을 당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긴 것은 암논의 마음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을 겁탈하기 전에 가졌던 사모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말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애원을 뿌리치고 강제로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거른다. 문을 하인들을 시켜서 저 여자라고 했겠어요? 안 좋은 말 했겠죠. 당장 내치고 문을 잠궈라라고 했으니 이 공주였던 다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혔던 다말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옷을 찍힌 채로 오빠인 압살롬 집에 갑니다. 어머니가 같았던 배가 같았던 이 압살롬에게로 가요. 그리고 다말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이 압살롬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분노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가서 목사가 이런 말을 못하지만 가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말하죠?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거 알고 원통한 거 알고 너 때문에 나도 속이 찢어져 죽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후일에 어떻게든 너를 복수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일체 거론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이 암논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첫째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가 뭐든지 물려받았잖아요. 이 재산도 2배나 더 받았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이 왕이나 권력에서는 장자가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전통적인 법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암논 주변에는요. 벌써부터 다윗이 힘 빠지고 이빨 빠지고 나면 암논에게 붙어서 잘 있다가 암논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동생은 이복누이까지 강간하고 겁탈할 정도니 얼마나 포악하고 인간성이 정말 쓰레기 같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시시비비를 그때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장자인 암논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어떤 일을 벌여봤자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해봤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암논은 동생 다말을 잠잠히 시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 분을 못 이겨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분을 삭히고 그 억울함을 삭히고 내가 기필코 반드시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 그리고 아마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 전부터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은 치밀하게 복수를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지를 잘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21절에 보면 다윗이 화만 내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첫째 왕자니까 왕이 계신 1순위니까 어떤 이 나라의 직함이나 직위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위를 해제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나쁜 놈 정신 차리게 하려면 추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 가슴 아파 못하겠으면 빨리 불러서 그놈 정신 차리게 해서 다말과 결혼을 시켰으라기로 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만 내고 화만 내고 끝나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아버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믿고 안 되겠다. 내가 반드시 저 암논에게 내 동생 다말의 억울함을 복수해야 되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주변 모든 사람, 아마 암논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다말의 사건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잊혀지고 이 압살롬과 다말이 이 억울함을 갖고 있다,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잊게 될 때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할 때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자 그때는 양털을 깎을 때 축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이 양젓 그건 매일 나오죠. 그런데 양털은 1년에 2번 정도 깎는데 한 번이나 2번 깎는데 그때는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축제를 올려서 털도 깎고 양도 잡아서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압살롬이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합시다. 내가 아버지도 대접하고 싶고 모든 형제들과 이 높으신 양반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그런 일 가겠습니까? 고맙다. 근데 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나를 돌봐니까 못 가고 대신에 왕자들은 다 보내줄게. 나 대신 모든 왕자들은 참석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 압살롬의 계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오면 이 아버지 앞에서 살생을 할 수도 없고 왕의 호위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친제가 옆에 있으면 일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오지 않을 것을 내심 바랬을 거예요. 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다윗은 참석하지 않고 왕자들만 합니다. 그래 그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멋진 고기와 맛있는 고기와 좋은 술들을 푸짐하게 대접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술 취하고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왕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모든 왕자들과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암논을 죽이는 걸 봤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그럼 도망간 사람들이 왕자 죽였다 이러겠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건너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를 죽였다. 그리고 한 달이 또 건너면 모든 왕자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때 암논에게 나쁜 간교한 계략을 줬던 이 요나단이 다윗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례외도 아니고 아마 예전에 다말 사건 때문에 이제서야 복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바로 외갓집인 그스랑 달메에게 도망을 가는데 그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고란 지역이에요. 그런 당시에는 이 아람의 수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다윗이 맨날 전쟁에서 땅 따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화친을 맺고자 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맺어요.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많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선동여왕 막 히트 쳤었잖아요. 거기에 이용원 씨가 나오고 신구 씨가 나오는데 뭐 거기에는 약하게 묘사가 됐는데 이 이용원 씨와 그 선동여왕과 신구 씨가 막구 실력자였던 신구 씨가 그때 책은 정확히 그분의 이름 모르는데 정략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할 때 선동여왕이 16세인가 15세였고 그 상대편인 그 고위 권력자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손녀보다 더 어린 여자랑 결혼한 거죠. 이렇게 정략 결혼이 다윗도 그러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으로 이 외교 차원에서 공주를 맞이한 이 그스랑 달메의 딸 그
왕비가 낳은 자녀가 이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외갓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3년을 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큰아들인 암논은 살해했고 이 셋째 아들은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죽은 큰아들 암논 때문에 슬퍼했고 또 시간이 점차 흐르자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 요압이 알고 또 중간에 주선을 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악한 성품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의 자랑의 노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것들에 죄에 무릎 꿇으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정욕과 죄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것을 숙일 때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면 내 직분이 어떻다고 그것이 나를 보여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그 이세의 자랑과 욕망들을 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고 변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이 분노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이 숯불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항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갖춰야 하고 윤리 도덕이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진짜 사랑했다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옳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잘 이끌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의가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에는 이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암논이 만약에 다말을 그렇게 강제로 취했다고 할지라도 끝나고 후에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더 사랑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으로도 그것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자신도 죽고 또한 가족 중에 재화가 일어나는 그 저주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 예의가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과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죄임을 잊지 말고 죄를 경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능력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우리 서부지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